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 일어난 사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 찾아주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 하나마나입니다. 참 좋은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어온 생각은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참 따뜻한 분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면 참 잘했어요. 한 10개는 찍어주고 싶어요. 참 잘했다라는 거죠.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행한 태도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마태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고 묵상해 보면 기적사건을 부르는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적사건을 부르는 아름다운 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전해진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이 기적사건을 부르는 아름다운 태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소망 품기. 소망을 품었습니다.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29절 30절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따랐을까요? 환호를 외치며 따라갑니다. 21장에 가보면 그들의 환호가 극에 달했을 때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흥분한 상태로 큰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대와 흥분에 찬 무리들입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다르게 그냥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두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마태가 기록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먼저 이 사람들이 잘한 행동 첫 번째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왜 구걸했을까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길가로 나아갔다. 길가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숨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길가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을 꺾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길가는 소문이 있는 곳이에요. 시장은 소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내가 내 소원을 아뢰면 들어주시겠구나.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예배 오실 때에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나에게 내가 살아나면 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어떤 모임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갈까? 야, 이 짜증나는 하루, 이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소망을 품는 것,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이들이 말하죠. 호프다, 호프. 예수님은 우리의 호프, 우리의 소망.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절망한 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 절망할 수도 있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 그분 만나보고 싶다. 참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리 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꽃 같은 소망이 터뜨려지는 거죠. 그래서요,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교 돌아가는 아이에게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소망과 꿈의 이야기, 기대에 찬 이야기. 여러분, 교회는 절망으로 가득 찬, 슬픔으로 가득 찬, 낭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꿈꾸는 그 시작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시 살고 싶은 소망, 달려가고 싶은 소망, 꿈꾸는 그런 소망의 간증,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희망의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이전에 해주었고 그날도 누군가는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소망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 고마웠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 더 묵상해 보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가득 찬 걸 얘기해요. 마음속에 절망과 낭만과 슬픔과 한숨과 짜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 입을 열면 그게 나간다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포장 안 돼요.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가장 강력한 냄새가 김치잖아요. 그죠? 팩으로 아무리 써도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1년 지나면 냉장고에 김치 냄새 나잖아요. 대단한 위력이에요. 그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절망과 한숨과 낭만과 짜증과 불평과 비판과 이런 게 있으면 표정과 말씨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소망, 희망, 기쁨, 평안이 흘러 넘치면 감추려 도 감출 수가 없어요. 불을 품고야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비쳐지는 거죠. 말을 통해, 표정을 통해. 그게 누군가에 전달되면 그 사람도 소망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로부터 오는 희망과 소망이 흘러 넘치길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정과 말과 행동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 평강, 믿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끝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절망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서, 진흙덤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장정에도 피곤하고 소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선포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중간 생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가슴속에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나아갔는가? 두 번째 포인트, 둘째 태도, 간절함을 가졌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아름다운 태도예요. 이어지는 30절, 31절 이렇게 읽되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마태는 그날 보았던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랬어요. 소리질러, 그 다음 더욱 소리질러. 이게 중요해요.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질러, 그 다음 기죽어서 소리 안 질러. 이게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리 질렀어요. 근데 옆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근데 그들이 더욱 소리 질렀다. 우리는 소리 질러요. 간절해요. 그러다가 혼나면 그냥 수그러요. 이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욱 소리 질렀다.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할 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에 간절함을 잃지 않았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부르짖는 두 사람을 왜 꾸짖었을까? 왜 말렸을까? 두 사람이 부르짖을 때
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말렸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기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픔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픔을 해결해야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이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해결하면 그 아픔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주 옹졸한 사람이 돼요. 염세주의가 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하지만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은혜로 체험하게 되면 아픔을 겪은 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본 사람은 다리 부러진 사람 이해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그 캄보디아 아우리치 가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태국 병원으로 이렇게 와서 입원해 있는데요,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우리치 팀이 가서 이제 위로하러 갔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거 아시죠? 제가 목사.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 병실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목사니까. 그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냐다. 시편 119편 70편 제가 외우잖아요. 그 말씀도. 목사니까. 그래서 쫙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예배 끝났는데 한 분 집사님이 그분 손을 딱 잡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프죠? 제가 알아요. 저도 암 수술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파 본 거예요. 이 병실에 있는 캄보디아 분의 이 아픔이 자기 아픔인 거예요. 아파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손을 붙잡고, 많이 아프죠? 제가 알아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와. 근데 그날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두 사람의 이 소리 지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픔이 아니니까.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도 아프다는 거를 알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날 도와주지 않았을까? 더 묵상해 보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들 생각은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1장에 가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의미인데 구원. 나는 우리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메시아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구원자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계획, 급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지 지금 이 길가에 있는 두 거린의 소원을 들어줄 만큼 지체할 이유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큰 계획을 이루는 구원자이시지, 이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줄 이게 중요하겠는가? 메시아의 거대한 계획 앞에 이 사람들의 이 작은 소원이 중요하겠는가 생각하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그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이 두 사람의 아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마태는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34절에 있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에서 와서 창자.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정확히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공감하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공감하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였다. 메시아로서 구원 성취라는 거대한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기도 제목,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아픔까지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길 못 찾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인생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어느 장소에서 길 못 찾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번은 훈련받으며 벽제라는 곳 있죠? 그 화장터에 있는 그 옆에 용밀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 공동묘지에 있는 곳이에요. 용밀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훈련을 받아 적이 있는데 제 선배 고참이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 떠는 정말 약한, 얼마나 무서워. 근데 한국인 묘는 문이 없는데 중국인 묘는 문이 또 있어요. 이게 어릴 때 봤던 영화 있잖아요. 강시들이 막 뛰어나오고. 그런데 서울시가 근데 몰래 나가야 되면 랜턴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불 켜면 들키잖아요. 랜턴도 안 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가는데요. 신기하게 공동묘지 길이 꼬불꼬불 길도 없는 건데 1시간을 돌았는데 제자리더라고요. 와, 겁이 나는 거예요. 1시간을 돌았는데 상점은 안 나오고 제자리인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예. 길을 못 찾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냥 그날 밤. 근데 인생길이 안 보이면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특별히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아프면 서럽잖아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뭐 그까짓 거 참아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 이르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먹을 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나는 배가 고파도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병이 든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야 돼요. 배고프면 힘들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인이 와야 돼요. 배고프면 힘들거든요. 아프면 서럽거든요. 길 못 찾으면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하찮은 문제라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셨다. 창자가 끊어지던 아픔으로 내 아픔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하찮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시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337장 1절 가사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이에요. 모든 작은 문제까지. 남에게는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간절. 항상 내 문제는 간절한 거고 남의 문제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간절함으로 나아갔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데시벨 기계를 가지고 재보면 아마 10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는데 70 정도 넘으면 소음이죠, 그죠? 100, 한 200까지 갔을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룬다는 것은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라는 것은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체면을 차린다는 것은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프지만 뭐 체면 때문에 그건 아직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체면을 차린다는 건 간절하죠. 체면 차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거기 기적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사건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표적이 기적이에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사건들을 통해 백성들은 무엇을 알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사건인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예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 기적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기적 사건이에요. 이 은혜 사건이에요. 도저히 내가 이 방법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급성 신장염이 있었는데 우리 친척 중에 간호사가 여러 분 계셨어. 주사 맞고 병원 가고 막 했는데 안 났는데, 참 신기하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줘서 했는데 그 즉시 낫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이 방법을 몰랐는데 어느 사람 만났는데 그 방법을,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적 사건이 나타날 때 첫 번째는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소망을 꺾지 않고 소망을 품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내 아픔이니까, 내 문제이니까. 주님은 이런 작은 문제를 큰 세계 선교, 국가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도중에 그 길가에 앉아있던 이름 모를 두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무시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내 이 아픔, 내 이 기도 제목까지 신경 써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세 번째 태도가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그들은 솔직했어요. 이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3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받고 싶지 않나요? 근데 지금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매번 하고 계세요.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기도하라! 라고 초청하신 주님은 세븐일레븐처럼 열어놓은 거예요. 세븐일레븐 말하면 안 되고 세븐일레븐, GS25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빨리. 예? See you 이렇게 할 때 미니스탑. 어쨌든 다 이렇게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뭐 해줄까?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들에게 묵상하는데 딱 두 가지 대답. 해주고 싶어서 해줄 수 있어서. 해주고 싶어서 해줄 수 있어서.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될 때가 어려워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슬프죠. 또 해줄 수 있는데 해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얄미워서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해주고 싶고 해줄 수 있는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 해줄까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솔직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멋부리지 않았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함. 여러분 평소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거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요구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1, $5, $1,000 한 푼 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겉에 드러나는 거고 그것도 간절히만 그 속에 있는 솔직함을 얘기했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사람은 한국말로 속에 있는 걸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남들이 들을까 봐. 그때 임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것, 체면 때문에 하기 힘든 것들을 이 속에 간절한 것을 성령께서 울부짖게 만드는 것이 방언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돈보다도 자기의 속에 있는 솔직함을 얘기했어요. 질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몰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다면 뭘 물어보셔? 다 알고 해주시면 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 100이라 하면 99.9%는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 받으면 절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오시는 분 계세요. 오른발 옮깁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왼다리 옮깁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오른다리 옮깁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회전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좌회전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숨을 내쉽니다. 막히지 않게. 숨을 들이쉽니다.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만 응답된다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산다 생각하면요 절대 못 삽니다. 1분 1초도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 입히시지 않냐. 새를 보라. 먹이시지 않느냐. 하지만 어떤 문제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 어떤 문제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 기다리실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다 먹어도 좋다는데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근데 신기하게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금지된 그 나무를 보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쫑알쫑알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솔직하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멋들어지게 포장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제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이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무슨 대단하게 보이는 기적사건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깨어진 관계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데 마음이 내 마음도 바뀌고 상대 마음도 바뀌는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을 부르는 태도 세 가지. 소망을 품기, 소망 품기, 그리고 간절함, 솔직함, 기적을 부르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게 보이는 일도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남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작은 문제까지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먹는 문제, 아픔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주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를 주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사시되,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솔직하게 희망을 품고 아뢰십시오. 그때 해결 방법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당신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방법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솔직하게 나오는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지금도 묻고 계시죠. 들으시는 주님, 해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주를 높여 드립니다.